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여 근무랭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바라가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서로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신 김태경 집사님, 이공원 집사님, 우주 초고수 김성진이라고 썼네요. 박효구 장로님, 안수연, 이미영 집사님 같으네요. 그 외에도 유튜브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행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강대호 집사님이 추석 끝나고 저희 카톡을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늘 좋은 성경 말씀 보내주셔서 일상에 치여 사는 와중에도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외지인들이 손님으로 와서 항상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 있다 보니 벌써 4번의 확진자 방문이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진단검사를 받고 있고 자가격리만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님들 잘 계시죠?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잠깐이나마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끝으로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겁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기억나시면 이렇게 같이 또 안부도 묻고 연락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을 보면 역전과 역주행의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요즘 역주행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역주행은 자동차가 반대 차로로 달리는 경우를 말하지만, 최근에는 가요계에서 발표된 지 몇 년이나 지난 곡이 인기를 다시 얻으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특이 현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주행은 역전과는 또 다릅니다. 역전은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도 짜릿한 메달 소식을 전해주었던 경우처럼 지고 있던 경기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역주행은 마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퇴 직전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역주행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랫동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했던 백성들에게도 점차 잊혀갔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역주행을 시작하셨고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역주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견딜 수 있어야겠습니다. 역주행이란 말이 요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잘 보내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비가 오기도 했지만 좋은 가을 날씨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다 모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명절 연휴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연휴를 마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됐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도 옛날과 같은 명절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명절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고 2차 접종률이 며칠 전에 43%가 넘었다. 어제인가 보니까 46%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또 확진자가 3천 명대를 넘었다고 하는 거. 그래도 정부는 10월 말경에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3일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4차 4단계가 끝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지금과 같이 3천 명대가 유지되면 아마 또 10월 말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지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지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 시절만큼 뜨겁게 다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또한 질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열정으로 다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기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시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당국은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이제 비말이라고 얘기하죠. 침이 튀니까 찬송도 작게 해야 되고 기도도 통성 기도도 하지 말아라. 정부에서 교회에게 전해온 공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작은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모여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모여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찬송하라. 지금 성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작년 3월 초부터 해서 약 18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찬송하라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불행이나 재앙으로 타격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앙으로 인해서 경제적이고 육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지요.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문제지요.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면에서 나쁜 영향을 끼쳐서 지구촌이 고난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고난받고 있고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고난도 있고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고 주시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볼 때 부모들이 너무 극성스럽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아이가 자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내가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는 아이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이를 도와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할 때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다 끝나고 핸드폰을 봤더니 조명순 집사님이 카톡으로 급하게 이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수표 100만 원짜리 3장이 없어졌어요. 이제 정산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3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목사님 찾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가 왔는지 하게 됐는지 이제 조명수 집사가 이제 승진 지금 심사 기간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수표가 없어 돈이 맞지 않거나 결산이 맞지 않으면 이제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먼저 주에는 500만 원이 맞지 않아서 아주 어떻게 단시 찾아서 채웠는데 금요일 날 3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빨리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저는 다 끝나고 봤는데 보내고 그리고 나서 300만 원 수표를 찾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제가 자더라도 카톡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내가 혼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도움을 구하세요. 제가 문자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즐거워할 일들은 여러 상황이 있겠죠. 직장에서는 뭐 승진하게 됐다든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잘 풀렸다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을 했다든지, 또는 목돈이 생겼다든지,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여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파티를 열어요.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춤추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종에 빠질 수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베풀면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잔치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욥기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일,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합시다.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합시다. 더 좋은 믿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병든 자의 말로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구촌이 병든 거죠. 지구촌이 병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성도는 다시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감독이나 영적인 지도자를 통틀어서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도 자신을 장로인 요한, 자기 장로된 요한이라고 표현을 했고, 베드로 사도도 본인을 소개할 때 장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고,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는 것이 치유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라고 말씀했고 지도자는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는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야고보 사도께서는 너희가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은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얹은즉 안수하며 기도하며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팔레스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유의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이렇게 이 몸에 무슨 상처가 생겼을 때 연고를 바르듯이 고대 시대의 기름,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의 치유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병을 진단하게 돼 있죠.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진단하고 기도하고 그 병이 나았을 때도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 한센시병 같은 경우에 제사장이 진단해서 병이 나았다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중동 지역의 이 전통에 의하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치유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의술과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병자를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의학도 사용하고 약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쓰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도 안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럴 때 이 질병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말고 오직 금식하며 기도해. 이랬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을 사용하면서 기도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치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신유 기도를 할 때 사실 기름 바르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면 특별히 치유 기도할 때에는 올리브 기름을 준비했다가 그 기름을 바르면서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의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그 시대에 필요한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기름을 바르고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치료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는 기름을 바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받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기도자가 기도를 해도 치유될 수가 없지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한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도 역시 주의 능력으로 치유됨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침상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서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유자가 되셔서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변 고칠 때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귀신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치유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을 고백하라. 또 특이한 것은 몸이 아픈 사람만 죄를 고백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서로 고백하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먼저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결한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있다가 기도해 줘도 된다. 그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과연 죄 가운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천주교의 고해성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여기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합심 기도지요.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매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 중에 정오의 기도 이렇게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 쉬는 날 빼고 요새는 하는데 전엔 다 올리다가 저도 좀 게을러졌습니다. 정오의 기도에 내용이 매일 비슷한 것 같아도 와서 우리가 그 기도를 읽을 때 그 기도 속에서 합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참빛교회 모든 성도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기도하길 힘쓰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제 이 앞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께서 기도함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지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승천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가 온 것처럼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기도가 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장 큰 능력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엘리야를 소개한 다음에 뒤에 사실은 단락이 구분되어진 것 같지만 이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의인의 기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큰 능력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정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지난주에 이렇게 주무르 예배 참석하셨는데 그 모습이 옛날에 보았던 모습하고 다르게 굉장히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어머니 생신인데 이제 그날 영접 기도를 하기로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번 10월 마지막 주 우리 정희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예배드릴 때 영접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십시다. 또한 병든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진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참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질병이 건강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곤고함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참빛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